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195페이지 신약성경.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을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가대를 보면서 늘 느낍니다. 교회의 예배는 말씀의 궁극의 설교가 중요하지만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시간마다 은혜롭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말의 생리상 그게 있답니다. 이 불 가운데 있을 때 말을 구해주면 말이죠. 그 말은 언젠가 불을 보면은 자기 주인의 고삐를 끊고 불 속에 뛰어들어가 죽는다는 그런 생리가 있대요. 이상하대요. 그거 왜 그런지는 모른답니다. 근데 그 경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 말과 같은 그런 생리가 있는 거예요.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꾸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고 이렇게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늘 지속적으로 유지게 하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산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그 사람은 산 자나 죽은 자와 같다란 말이죠. 살았으나.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것은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싫어해요.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과 하는 것을 에베소 6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심판이 그 악령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못하게 해요. 오늘 본문에 봐도 이 사도행전 교회가 세 가지로 사단의 장난을 합니다. 쭉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관원들이 강압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못 믿게 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위선적으로 교회에 그런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그런 사단의 장난이, 결국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었잖아요. 거짓으로 헌물을 드리다가. 오늘 여기 6장에서는 그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의 질서를 흔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복음이 전해질 때는 교회라는 형성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 전체를 보면 교회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사실상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셔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천국으로 가셨어요.
올라가실 때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가고 나면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테니 이 성령이 너에게 성령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은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증인된 삶으로 모여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교회는 오늘날 같이 우리에게 완전한 교회, 구체적인 조직이 있거나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형성,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보다는 일단은 이 당시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를 구성하는 데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역자, 그러니까 목사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같이 평신도라고 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복음을 똑같이 목사나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 때부터 뭐가 잘못된 것이 뭐냐면 성과 속을, 성속을 구별한다 해가지고 목회자는 굉장히 우러러보고 속된 그 평신도를 속되게 봤다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사역자나 하나님 앞에서 사역자라고 봅니다. 베드로전서에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는 말이 있으면서 만인 제사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역자를 이게 원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 해가지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목회적이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구분해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지 목회자라고 해서 평신도에 큰 구분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본문의 설교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본문의 대목인데 오늘의 이 대목을 보면은 교회를 정립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히브리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아와 과부들이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교회가 또 그 믿는 이들이 할 일이었어요. 어려운 게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먹을 것도 없고 또 경제적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돌보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돌보는 것이 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제자가 점점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소속해 있는 과부들이 히브리 사람들은 매일 구제를 해서 도움을 받았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도움에서 이제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원망이 나온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원망이 시작이 되니까 사도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 사도들이 사실은 하는 일이지 교회 행정에 관여하는 일은 아닌 겁니다. 왜 그러냐면 헬라파 사람이나 히브리파 사람들의 그들이 양식을 받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낙오된다고 해서 원망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들이 자꾸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에 자꾸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머리를 모아서 맞대어서
그러면 우리 교회를 행정적으로나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모범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교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보니까 7 집사가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이런 사람들이 뽑혀서 교회의 살림살이를 하는 그 평신도의 대표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을 해서 뭐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 사람을 명령과 계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인 원리로 보면 교회는 섬긴다는 데서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섬기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못된 그런 양상들이 참 많잖아요.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7 집사를 선택을 해서 교회를 해나가다 보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왕성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정립이 돼 놓으니까 이제 8절서부터 6장 8절 이후에부터 보면은 세계적인 선교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의 토대 위에 분명한 조직과 질서를 찾아놓고 이제는 말씀이 흥왕하여 가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개종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방해적인 요소가 있어요.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요소가 에베소 6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이후에 보면 디모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그 명령을 지켜 순전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지도자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역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은 그 교회 안에서 대대로 물려진다는 거예요. 선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사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라고 하는 전통에는 선배가 계시고 지금 한 사람과 다음 사람이 이런 멘토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통에다가 항상 시대는 변화하기 때문에 그 시대 정신을 잘 파악을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 성경 말씀대로 잘 할까 하는 것을 전통을 중시하는 일에 재해석을 해서 늘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걸맞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성도로서의 기본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후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명령을 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이제 흩어져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선교하여 그들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에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명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는, 이 교회는 지금도 계속적인 교회로 진행 중인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말씀대로 통일하실 때까지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시대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은 디모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한번 1절 이후에 한번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게 돌아서라. 이걸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유형들입니다. 고통하는 때란 말이에요. 지금이 사람들의 사회적인 현상이 사회적인 문화가 다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교의 역할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저희로 깨어서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신다 하는 데에 우리의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울무에서 깨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극복하는 일에 우리 사역자들이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데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의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전도의 형상으로 선교의 방법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선교의 그러한 방법으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것. 그 누구라도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는 선교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마음을 갖는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거든요. 교회는 뭐를 하는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교육을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고 병 고침이 있는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교회의 그런 기본적인 구성인 거예요. 교회는 이것을 떠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힘쓸 곳은 밖으로 선교하는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이요. 또 사회 참여를 위해서 많은 비영리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비영리 단체를 만들 때는 비영리 단체는 택스를 면제해줘요. 장려하는 곳입니다. 특히 교회는 이러한 우리 복음을 전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본질적인 일도 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선교의 일환으로 그런 비영리 기관에 관심을 갖고 국가가 하는 일에 사회적인 참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터 드러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앞으로의 21세, 22세기는 점점 비영리 단체가 많아져서 영리 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사회를 구원하고 사회를 구천하는 일에 교회들이 힘을 써야 되고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구하면서 경제적인 부흥만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인 돌봄의 시대, 이웃을 내가 같이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과 또 사회적인 복음의 정신으로 사회를 이끄는 일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분 한 분이 영성이 충만해야 돼요. 한 분 한 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할 때에 교회는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러한 기회에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과 같은 교회가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다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 갔다고 그랬습니다. 왜? 진리대로 향하니까. 진리대로 교회가 만들어져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도 많고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사람의 수를 보내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교회는 가능한 한 기회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른 진리의 신앙을 생활을 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더 많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소명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교회의 방침이 앞으로 점점 더 선교의 폭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이신 겁니다. 그럴 때 복음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이들을 돕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겁니다. 제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제자도라는 책을 며칠 전에 읽어봤습니다. 너무 그 말씀이 좋아서 제가 6가지만 거기에 나온 내용을 단순한 삶이다, 심플 라이프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복음주의 언약에 대해서 6가지를 이분이 나열을 했는데 참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소개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교회는 말이죠,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새로운 공동체로 교회는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개인의 삶에서는 매일 전 세계적으로 현재 10,000명이 굶어 죽는답니다. 하루에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최상위의 부유를 누리는 층이라고 그러고 최하위의 4분의 1, 25%가 절대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여러분의 삶에서 절약하시고 굶어 죽는 사람 생각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정신과 함께 이제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세 번째는 국제적인 개발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인간 개발 계획을 위해 정부의 활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선교하는 일에는 국제적인 데에 나아가서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 전하며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의와 정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어라. 다섯 번째는 복음 전도의 얘기가 나옵니다. 단순한 삶이면서 책임 있는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가져라. 이렇게 스토트는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구원받는
섬기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다하라. 그런 말씀으로 제자도에 대해서 바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6가지로 요약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통전적인 삶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삶을 놓고 볼 때에 거기에 근거하여 진리 가운데 사는 삶이다. 그렇게 볼 때는 이기적인 삶에서 탈출해서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는 이 지구상의 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갖는 삶이 바로 선교적인 제자가 되는 삶이고, 그러한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선교적인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적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발맞춰서 이 시대에 걸맞도록 선교적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들을 인간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주인 창조적인 인간의 세계를 보고 그들에게도 마음과 물질과 모든 형편이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때 세계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선교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